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침에 교회 올 때 한방눈이 얼마나 아주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아주 눈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동기 하나가 부산에서 온 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겨울에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어린아이처럼 뭐 팔짝팔짝 뛰면서 막 눈 위에 뒹굴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날도 눈이 왔어요. 또 그 다음 날도 또 눈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눈이 30cm, 50cm 이렇게 쌓이고 그 눈 치우는데 한 석 달을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만 오면 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산에 벌써 내려온 지가 26년 됐는데 26년 동안 눈 딱 두 번째 봤습니다. 네, 한 15년 전에 눈 한 번 봤고 오늘 처음 눈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날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우리가 하루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과연 우리의 삶과 무슨 의미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신약, 성경은 그 말 그대로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우리 한문으로는 이전에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이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근데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보장만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들은 동물의 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려 제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왜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 동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피, 즉 대신 희생, 내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물의 희생은 당분간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해서 아니면 영원토록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구약의 제사가 반복해서 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매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드렸다는 것은 그것이 잠깐 그리고 당분간만 유효하다는 것, 그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체가 있다는 것이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동물의 제사는 잠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이었고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지 그 그림자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자주 반복해서 드려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소 혹은 양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단번에 속죄하실 바로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성경이죠.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글자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그런 식물의 재료를 가지고 종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그것을 책으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돼요? 누구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이 나가 누굴까요?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 즉 구약의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들, 모든 약속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약속일 뿐이지 진정한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그림자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림자였던 구약의 모든 것의 본체, 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이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느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느냐?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아느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 모든 약속, 모든 죄사함, 모든 구원, 이 약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여러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자손은 단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 즉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자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며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 모든 구원, 모든 죄사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분이 구약이 그분의 그림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그림자의 몸이시며 실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인기,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부른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쓰고 애써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우리의 죄 용서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의와 어떤 근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 또 많은 명예 많은 영광 많은 물질 이거 가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마른 가지를 가져다가 나무꾼은 그것을 불에다 던져 넣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전능한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의 모든 열매는 결국 천국 창고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 모든 구원, 모든 죄사함, 모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약속이 결국 우리의 삶에 그대로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보증수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뭐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부활의 상징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영생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으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은 영원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것으로 결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보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도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사과라면 두 번째도 사과고 세 번째도 사과죠. 첫 번째 열매가 사과인데 두 번째 배, 세 번째 딸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자, 이렇게 맺는 나무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시라면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 2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도 확실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몇 가지가 아주 우리에게 정말 잘되고 축복되고 정말 경사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위기도 포함됩니다. 고난도 포함됩니다. 실패도 포함됩니다. 절망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물어요. 아니, 이 말씀이 나에게도 진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약속을 확실히 이루신다는 증거,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온전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예언, 모든 약속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또 실패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또 실패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얼마나 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점도 뺐습니다. 여러분, 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외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제 마음의 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 몸에 또 제 영혼에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주름이 많이 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흠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즉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점도 없고 틈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결코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나의 오늘 실수 때문에, 또 내 실패 때문에,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패, 실수로 인하여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증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많은 작은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이렇게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54절에 보니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순간순간마다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늘 기억하셨고 그에게 상기시켰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여러분, 그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야,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아들을 안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안고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시간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격려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또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약속한 것을 지켜주십니다. 또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을 범하자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혼혈민족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황폐화되고
또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저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처지에 놓인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 아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 이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리고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이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은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 형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그런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완전히 그 멸망하고 패망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따금씩 격려하셔요. 이따금씩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나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따금 가끔 이슬 같은 물방울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물방울 같은 이슬 같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 파괴됩니다. 거기에 있던 귀중한 모든 금, 은, 여러 가지 가장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도요 다 빼앗겨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 갑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아니 그 돌 하나 갖고 이루어지겠느냐? 그 작은 것을 보고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의 기초석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세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2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회복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 이것도 뭐죠? 그 계급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상위권에 보면 이제 뭐 똥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뭐예요? 똥, 그 다음에 샤넬,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뭐 이런 브랜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네? 아들 뭐 돈이 없어서 전혀 그런데 접근해 보신 적이 없은 것 같아요. 명품 중에 끝판왕이 뭐예요?
네, 에르메스라는 거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또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영국의 가수인 제인 버킨이라는 사람이 이름 따서 버킨백이라는 것을 이 에르메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 버킨백이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는가 하면 1,6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쓸만한 거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에르메스 버킨백이 한 7천만 원 정도 해요. 이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르메스 어제 그저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이 명품 중의 끝판왕이라고는 이 에르메스의 창업자의 5대 손이라는 사람이 니콜라 푸에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콜라 푸에슈.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이 무려 한 130억 달러 돼요. 우리 돈으로 17조 원입니다. 17조 원. 17만 원이 아니라 17조 원이에요. 17조 원이면 어떻게 돼요? 17만 원, 170만 원, 1,700만 원, 1억 7천, 17억, 그 다음에 170억, 1,700억, 그 다음에 뭐예요? 1조 7천, 그 다음에 뭐예요? 7조, 8조, 17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할 17조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니콜라 푸에슈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 17조를요, 자신이 만든 자선단체에 이제 기부하기로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의 유산의 절반, 약 한 8조 원 정도 돼요. 자신의 유산의 절반을 자신의 집에 허드렛 일하고 또 자신의 집에서 잡부로 일하는 정원사에게 바로 그 8조 원을 유산으로 상속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이제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과연 그 집에 잡부,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정원사가 이 푸에슈에 의해서 과연 8조라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정원사요, 잡부, 허드렛 일 하는 이 사람, 그냥 집에서 쓰레기 치우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원, 이렇게 좀 가꾸고, 잡초 뽑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 푸에슈라는 사람이 8조라는 재산을 상속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잡부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정원사가 이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 정원사요 잡부였던 이 사람은 그 모든 푸에슈의 집에 일을 하면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리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아마 자기가 주인처럼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신의 주인인 푸에슈에 대해서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부모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돌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잡부 그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경호하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의 재정을 관리하겠어요. 전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집에서 방 청소나 하고 그저 정원에 잡초 뽑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원에 이 사람의 잡부로 일했던 이 사람은 종은요 그 일을 절대 작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휴지 하나 줍고 설거지 하나 하고 또 종이를 줍는 그 하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죠. 작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푸에슈를 모시는 일도 그저 자기가 주인으로서 나는 무슨 노조에 가입돼 갖고 내 권리 챙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부모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정말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데 과연 이 푸에슈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8조를 여러분 이 허드렛 일하는 집안의 청소부에게 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작은 일에, 허드렛 일에, 그가 시키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부여주는, 내가 이 재산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못할지라도 내 이 자꾸 허드렛 일하는 이 정원사에게는 이 재산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17조를 다 기부하려다가 그 재산의 반을 8조를 지금 자신의 이 허드렛 일하는 잡부에게 물려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불의한데 여러분 큰 것에 충성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가식이에요. 이건 형식입니다. 이건 정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건 사기치는 거죠. 이건 절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것에 불의한 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작은 사건들을 통해, 심지어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메가 포인트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작은 선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느끼며 삽니다. 어느 날은 교회인데 배가 아파서 금요철에 전에 배가 아파서 오늘은 저녁을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에다가 죽을 걸어놓고 가시는 이런 경우들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쳐있을 때, 낙심할 때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힘내.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지키시며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결코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작은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무엇인가 잘못 선택을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쥐어 박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사고를 나게 하세요. 또 때리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버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히려 그 사고와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임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징조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이라고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 충성하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요, 아합 왕의 시대였죠. 가장 악한 그런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저수지가 있었겠습니까? 지하수를 팔 수 있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가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겠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건 그가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기도한 후에 사환을 향해 자신의 종에게 야, 한번 밖에 나가봐라. 무슨 비의 징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밖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해가 쨍쨍한 거예요. 전혀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전혀 징조가 없는데요.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종에게 나가봐라. 이제 무슨 징조가 있나? 전혀 없습니다. 와서 또 대답해요.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7번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7번째 이 사환이 나간 후에 돌아오면 이렇게 엘리야에게 보고를 하죠. 저 지중해 바다 위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름이 얼마나 했어요? 손바닥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덮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릴 것입니다. 그 소나기로 인하여 당신의 마차가 막힐 것이니 빨리 미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확신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낙비로 인하여 이 땅에 당신의 길이 막힐 것인가 빨리 돌아가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 작은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온 하늘을 덮어 결국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의 땅에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결국 그 온 천지에 하나님이 소나기가 내릴 것을 이 엘리야는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요. 요즘은 10,000원 갖고 점심을 먹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담스러운 시대로 지금 우리는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주택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그 이자로 인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0대에서 40대 젊은이들이요, 20대 젊은이도 40대 젊은이들까지요, 통계를 보면 한 46% 정도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할 생각 없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요, 낳는 아이의 평균 비율이 2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본전이란 말이죠. 2명이 결혼했으니까 2명이 낳아야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2명이 결혼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7%예요. 0.67%예요.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요, 2050년엔 청년 인구가 50%로 줄 것이다. 지금 약 한 30%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에.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가 1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고 청년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공장이 돌아가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학교 다 문 닫는 겁니다. 여러분, 벚꽃 피는 순서로 문 닫는다 그랬잖아요, 대학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2050년에는요 전체 인구가 5분의 1이 줄어버린대요. 지금 5,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5,170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4천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어도 40%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절로 이 사회 대한민국이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위기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말씀하세요.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이따금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결국 그 끝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무시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 이따금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 그것을 충성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